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에게 복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천지 창조보다도 온 우주보다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와 또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한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코로나만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 주변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안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내 이웃에게 떡을 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경 66권에 있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능력과 기사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그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사람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능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모님과 그 가족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모세 출애굽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도 아버지 살려줬지만 불만 불평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죄를 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불쌍한 마음을 아버지 내 이웃을 내 이웃과도 아버지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나와 더불어 우리 가족 내 이웃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우리도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만 불평보다도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장단점이 있는데 아버지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 더더욱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생 공동체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당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3장 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옵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설 때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형편을 생각하시고 필요를 따라 그 모든 것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저희를 살리시며 또 저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그 보살피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일일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생활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고센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또한 원하옵기는 아굴의 기도처럼 주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셔서 주님 혹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너무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며 풍족함을 허락하시더라도 그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있는 자에게 더 맡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이나 또한 환경의 어려움이나 물질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결핍됨이 없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염려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예물까지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입니다.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라는 형모와 갈릴리 나라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같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찬송 464장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잠깐만요. 예, 우리 다시 첫음 잡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시, 둘, 셋.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을 언제나 밝은 믿음으로 살려 은혜의 구원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 정장 자켓으로 이게 잘 안 올라가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26년 전 10월 10일,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0월 10일. 10일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떨 때는 이 날짜를 이렇게 기억 못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무슨 요일이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10월 10일, 기억하기도 쉬운. 그리고 중국에서는 물론 그 음력으로 따지겠지만, 중국에서는 쌍십절이라고 해서 10이 두 번 겹친다 그래서 이날을 길일이다 이렇게 여긴다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26년 전 10월 10일은 문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은 날입니다. 와. 네. 지금도 우리 안방 서랍장 위에 그 기념 사진이 있습니다. 종현이를 이렇게 진으로 된 그 정장 아래 윗도리를 입히고 넥타이까지 메고 오른쪽에다 세우고 사모가 종보를 이렇게 안고 종윤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찍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4명인데 거의 5명 우리 온 식구가 다 거기 들어있어요. 어쨌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꼭 26년이 되는 오늘입니다. 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신실하신 그분께서 오늘까지 부족함 없이 또 어려움 없이 살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보면 한 번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그리고 물론 무명의 목사지만 실족함이 없이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82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가 원래 7, 8학번인데 이제 전공을 바꿔서 82년도에 말이 좋아 전공을 바꾼 거지 그 사이에 방황했다는 소리죠. 7, 8학번이 이제 8, 2학번이 돼서 신학교에 간 거는 그 4년 동안 이제 방황을 한 겁니다. 그래서 82년도에 입학을 해서 그 졸업하는 해부터 이제 교육전도사로 일을 했죠. 그러니까 86년부터 일을 해서 9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육 목사로 그렇게 심호하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심호하던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그리고 강도사로, 교육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1997년도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3년 만에 귀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생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생 공동체를 우리가 하고 있다가 브라질에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던 그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 계셔서,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 목사님이 계셔서 꼭 좀 같이 사역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일산에 있는 목장교회라는 곳에 가서 일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겉으로 보다는 좀 문제가 많은 분이셨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그것을 위해 기도하다가 시정되지 않아서 이제 사임하고 나와서 이제 우리 권영재 강도사하고 함께 다시 시작한 것이 공동체, 고생 공동체, 소위 시즌 2 제 2기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우리가 교회를 옮겨 나오면서 이름을 고생 선교 교회다 이렇게
계층을 하게 됐죠. 예. 그 모든 것이 지금 되돌아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몽땅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예,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까지 함께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지난주일에 이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등장하는 그런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대로의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시간에도 풍성히 기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설교는 갈릴리 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베드로. 그는 그 이후 약 3년 남짓, 한 3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목격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현장에도 그가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바라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었고 복음서 중에 한 권에 보면 그 닭이 울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1차 회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저 서구 유럽에 아주 오래된 교회에 가면 강대상에 그 마이크 스탠드가 말이죠. 이렇게 닭 모양으로, 닭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강대상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었죠. 그것은 뭐냐면 과연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온갖 것을 다 체험하고 자기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러한 사실을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었죠.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레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했던 그 무덤, 빈 무덤에 예수님은 장사되셨죠. 그런데 역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은 그때도 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슬퍼하고만 있었죠. 그러나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우리는 12제자보다 더 복된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예, 가르침을 받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각자 개인이 다 다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훨씬 우리가 그 제자들보다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2명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맨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직접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또 마리아와 그 외에 어떤 여인들은 천사를 보기도 하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너희는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도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천사의 말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2차례 만났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2번 만난 후에라는 거예요. 그 후에 제자 7명이 모여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나도 그래갖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대로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환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 가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겪은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 뭐냐면 더 엄청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말도 못하게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을 그 십자가 밑에서 바라봤었는데 이분이 사흘 만에, 그것도 날짜로 사흘 만에, 그죠? 48시간이 채 못된 거예요. 시간으로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고 이미 부활체를 입으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그들과 함께 떡과 생선을 나누십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을 체험한 베드로가 나는 이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될래. 그리고 환속을 했다는 말은 좀 잘못된 해석이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잘못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훌륭한 분들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또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아왔었는데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결코 이것은 환속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무료하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곳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성경의 흐름상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 노련한 어부인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인지 맨 처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웬일이야. 밤새 한 마리도 안 걸리던 것이 이게 그물을 들 수 없는 정도로 많은 고기가 그 그물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뉴스 보셨어요? 그물을 걷어들였더니 밍크고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밍크고래가. 꽤 큰 밍크고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워낙 큰 그물을 던지고 그거를 끌어올리고 보니까 그 안에 밍크고래가 있었다. 그럼 대박이죠. 예? 그게 참 법이라는 게 이게 참 묘합니다. 그게 그렇게 그물에 걸리면은요, 그걸 또 심사관들이 와서 그거를 또 이렇게 조사를 한답니다. 조사를 해보면 요거를 의도적으로 잡았는지 아니면 우연히 걸려들었는지 의도치 않게 그걸 또 판별을 하는 그 판별관들이 있대요. 근데 어저께 잡힌 밍크고래는 그게 의도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와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판명이 돼서 거기서 바로 이제 경매에 들어갔다고 해요. 와. 그래서 1억이 넘는 돈에 예, 팔렸다고 합니다. 대박. 땡 잡은 거죠, 그죠? 땡 잡. 오랜만이가 와. 예. 그런데 이들도 그런 거죠. 자기네는 밤새워 잡아서 던지면 될까? 던졌는데 이 그물을 들 수 없는 정도로 이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힌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주님이셔. 야 빨리 줘. 그래갖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못 기다려갖고 물로 뛰어내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제자들이 모두 해변가로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불을 펴놓고 또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잡은 생선 중에 몇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걸 구워서 같이 이제 이른 아침 식사를 한 거죠. 그리고 식사한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평소에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던 주님. 7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한 명의 제자도 바닷물로 뛰어내릴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물을 걸었던 베드로. 그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이 제자는 정말 적극적이고 말이죠. 열정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그런 아주 애제자였던 것이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어렵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3번을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그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위대한 위임이라는 그런 말이죠. 예. 자, 그런 후에 이 복음서의 기록은 사도행전에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여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승천을 하세요.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십니다. 그 구름이 이렇게 가려서 이제 보이지 않게끔 됐을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왜 너희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이분께서는 너희가 그분의 가심을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에서 저리로서 우리가 본 것 같이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이곳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 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이제 모여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겁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빌라도의 그 서슬퍼런 그 감시와 감독,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거기서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죠. 여러분 그 어제 새롭게 하셔서 우리 사모하고 봤어요. 거기 보니까 오지연이라는 그 개그맨이 예, 자기 아내하고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지연이 그 선을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하고 처음으로 이제 소개팅을 했던. 그래서 이 와이프가 된 그 아가씨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아는 언니가 자기가 꿈을 꿨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집에 와서 컴퓨터로 이렇게 오지연을 쳐봤더니 너무 못생겼대요. 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쨌든 뭐 두 사람이 한번 만나보게 된 거죠. 만나보게 됐는데 첫 데이트를 했대요. 근데 데이트하는데 너무 말이 많더래. 그래서 속으로 아니야 이제 너무 못생겨갖고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뭐 시커매갖고 이러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엄마가 사귀고 난 다음에 그 가로등 밑에서 이렇게 봤대요, 오지연이를 집에 바래다 주는 거를. 근데 집에 들어오더니 엄마가 그러더래요. 야, 듬직하고 아주 뭐 남자답게 생겼더라. 막 그러더니 엄마가. 그건 이제 조명빨 때문에 그런 거고,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한번 식사를 한번 하러 오라 그래갖고 데리고 갔더니 데리고 간 날 돌아가고 나서 엄마가 울더라는 거야. 아유야. 그러면서 너 저 사람을 평생 보면서 살 수 있겠니? 그렇게 묻더래. 그럴 정도로 이제 막 못난 데다가 만났더니 그냥 계속 자기 혼자만 막 이야기를 막 절절절 하더라는 거예요. 막 결혼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속으로 너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트가 끝나고 이제 차로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줬나 봐요. 그 내리는데 이 오지연이가 그랬다는 거죠. 악수나 한번 하자고. 악수나 한번 하고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시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뭐 그런 손을 내밀었다는 거지. 그랬더니 딱 잡으면서 뭐라 그랬다 그랬죠? 내 마음 알지? 그랬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알지. 그거는 그 당시에 개그맨들이 항상 그랬대요. 이렇게 손잡고 내 마음 알지? 그때 유행어처럼 이제 개그맨들은 서로 그렇게 지냈대요. 그래서 자기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손잡고 내 마음 알지?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잡고 내 마음 알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불같은 성령이 머리 위에서 그냥 덮어 씌워지더래요. 이 아가씨한테. 예, 그래갖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예, 결국은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 셋 낳고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을 게 있어요. 그 간증이. 네, 그래요. 이렇게 성령이 말이죠.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고 행실이 변화됩니다.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담대해지죠. 그래서 이제 뭐 체포되거나 뭐 고문당하거나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그
그가 아주 성령에 충만해서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우리가 안진뱅이라고 하는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었을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예, 그런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언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펄쩍펄쩍 뛰고 막 춤을 추고 했겠죠. 그가 공회 앞에 서서, 공회 앞이라는 것은 산에 들인 공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그건 대제사장들, 유수한 그 학자들, 박사들이, 종교인들이 모여있던,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설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요.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했던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막 그 교우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예,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땅을 팔기로 합니다.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갖고 옵니다. 땅 판 돈입니다. 이렇게 갖고 왔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거 땅 판 돈 전부 다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아니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반만 갖고 왔습니다. 이랬으면 됐는데 네. 다입니다. 그리고 반은 꼼쳐놨던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대로 말해도 됐을 텐데. 그럴 때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내가 들어와서 또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 아내도 예, 다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 갖고 왔을걸요? 그랬으면 살았을 텐데 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네. 베드로가 그만큼 성령 받은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도르가는 다비다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너무 헌신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도르가의 시신이 눕혀져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살아나게 됩니다. 그가 설교하고 안수했을 때 이방인인 고넬료의 온 가족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이것은 누가 행했던 일이죠?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볼륨이 큰, 내용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볼륨이 큰, 예수님은 결국은 거의 뭐 12명의 제자 이외에 한 500여 형제 정도의 그 따르는 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셨는데 베드로는 나가서 설교 한번 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는 결국 체포되어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군사들이 무기를 갖고 지키고 있고 옥문을, 그리고 베드로를 중간에 두고 2명의 병사가 수갑을 같이 자기 손발에 같이 채운 채로 베드로와 함께 잠을 잡니다. 예. 또 어떻게 도망갈까 봐 말이죠. 그랬는데 그때 누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죠? 누가 와서 깨우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러니까 손에 이게 수갑이 다 풀려버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옥문을 통과하고 바깥문까지 통과해서 나오게 된 거죠. 마치 그 윈 형제처럼 말이죠. 예. 그것처럼 윈 형제의 그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도 못하는 옥살이를 하고 자기가 몸이 너무 쪼가들어갖고 40몇 킬로밖에 안 됐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몰라볼 정도였대요. 완전히 모두 다 귀도 이렇게 말리더랍니다. 완전히 사람 모습이 아니고 새카매가지고 그 정도로 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 갇혀서 예,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어느 날 걸어 나가고 싶어서 걸어 나갔고 또 문을 통과하고 간수들과 다 사람들이 있는데도 다 자기를 못 보더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대문을 통과해서 그냥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예, 그런 민영제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베드로가 예, 열린 옥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뭔지 알았어요?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걸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가 뭘 합니까?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러한 사실들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7절 이하, 18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그렇게 고린도와 바빌론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 사도는 결국 로마 정부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끌고 가서 네가 두 팔을 벌리리라 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애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체험했던 주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체험을 나눴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들을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모와 함께 기독교 서점을 갔어요. 갔는데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쫙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쫙 진열되어 있고 구색을 맞추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맨 구석탱이에 보면 한 네 단 정도의 그 책꽂이에 영어 원서가 꽂혀 있습니다. 다 중고책이에요. 신간은 새로운 책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면 그거 싸게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거기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그 책 중에서 지난번에는 못 봤던 책들이 꼭 눈에 띄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거기서 몇 개월 작년에 거기서 미러클스라는 그 책을 한 권 샀거든요. 근데 엊그제 가고 별 기대도 없이 이렇게 보는데 그 미러클스라는 똑같은 이름하고 또 미라클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쓴 책이 2권이 더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책을 2권을 샀습니다. 살짝 바가지를 씌우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가지지만 사모하고 저는 거기 갈 때 그냥 거기 그게 구리하고 남양주 지역에 하나밖에 없대요. 근데 아주 좀 어려운 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이 손님들이. 우리가 안 볼 때 막 많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갈 때마다 그냥 텅텅 비고 사장만 있고 거의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것도 웬만하면 우리가 막 사줍니다. 뭐 치약도 사고 비누도 사고 이제 막 사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책이 하나 52주 동안, 그러니까 52주라기보다도 52편의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과 이름이 정확하게 나타나요. 예. 그 어느 나라의 어느 나라의 중세 때에 뭐 이런 거는 사실 인용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것도 믿으면 안 돼요. 그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어느 시점에 이름이 누구고 어느 지역에 사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분명히 나오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주간에 하나씩 좀 읽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른 읽는 책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그거를 지금 4편째 읽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들이 그냥 일상 가운데서 체험하는 그러한 좀 도드라진 그런 사연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께 베드로 사도가 천사를 경험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 이야기니까 천사 이야기를 제가 하죠. 이름이 좀 특이한 여자인데 우리나라 읽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이름이에요. 흔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아마 뭐 저쪽 유럽 어디 그런 후손인지 몰라도 그런 여자의 이름인데 B로 시작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여튼 읽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여자 의사가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환자가 굉장히 많대요.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경무에 시달리는데 어느 날도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퇴근을 했습니다. 날이 아주 춥고 막 눈보라가 치고 이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제 자기 집에 왔어요. 그래서 쉬려고 이제 차를 끓이고 이제 겨우 이제 몸을 좀 녹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혼자 사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Oh no, oh no, father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누가 자기를 또 찾아왔구나 싶은 거예요. 자기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애가 자기를 밖에 올려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옷이 너무 낡았고 신발도 아주 이제 완전히 그냥 뭐 헐어 빠진 그런 행색에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그렇게 물었더니 얘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 집에 좀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래요. 이 여자가 완전 녹초가 되는 상황인데 걔를 보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갖고 자기가 왕진 가방을 들고 의사 가방을 들고 그 아이를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제 한 두 꽈드라 뭐라 그러지? 그 사거리 한 2개 정도 지나서 2블락 정도 지나서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갔답니다. 갔더니 그 엄마가 막 혈압도 높고 막 그래갖고 거의 죽어가고 있더래요. 열도 막 높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 물수건을 짜가지고 그거를 막 내려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열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처치를 하는 거죠. 처치를 하니까 이 여인이 열이 점점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도착했을 때 아이가 이제 우리 집이 저기라고 그래갖고 이제 빨리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누워있어서 이제 막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여인이 거의 죽어가다가 이 여자가 거기서 응급 처방을 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메디컬 센터로 옮겨가게 됐어요. 병원으로. 그래서 회복하는 이제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이 의사가 이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당신은 당신의 그 딸 때문에 살았다.
딸 때문에 살았다. 그 딸이 나를 그 눈보라 가운데서도 나를 데리러 왔더라.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눈을 크게 뜨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랍니다. 내 딸은 한 달 전에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름. 근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는 과정에 그 집에 그 이제 메디컬 센터 갔다 집으로 왔을 때 이제 이 여인이 찾아갔군요. 거기 보니까 미처 딸이 죽고 나서 치우지 못했던 그 옷과 그 딸들의 물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옷, 그 허름했던 다 떨어져 가던 옷이 거기 이렇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아이의 천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 여인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실한 여인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사실은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처럼 이렇게 극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간증으로 내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이죠. 막 죽을 뻔했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서 의사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지경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맥그리거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맥그리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다가 살아난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뭐예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뭐 제가 다음에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쉬운 두 개를 읽고 매주 하나씩 나눌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막 그 교통사고 막 이런 거 나거든요. 납치될 뻔한 상황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고 겪는 일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정말 납치될 뻔하다가 납치 안 됐어요. 그거보다 아예 그런 일이 없는 게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죠. 훨씬 더 감사할 일이죠. 네. 근데 우리는 꼭 무슨 뭐 드라마틱한 무슨 뭔가 내 삶에 일어나서 이게 하루아침에 뒤집히고 뭐 병이 그냥 순간에 나서 안진병이 여러분 일생을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전 미문 앞에서 한 푼 줍시 한 푼 줍시 그러고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도 모르고 베드로는 자기가 더 놀랬을 거야. 그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일어났네. 더 놀랬을 거예요. 이미스마엘 선교사가 그런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가면은 여기서는 감기 걸려도 암만 기도해도 감기도 못 고치는데 거기 가면 막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놀라고 선교사들은 기절한대. 자기네 현장에서는 그게 없는데 단기 선교 팀 데려가고 하면은 막 걷는다는 거지. 그냥 이 목발 짚고도 겨우겨우 그런 사람들이 막 걷는 일이 일어난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막 기절한데 예.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야 우리는 이거는 아유 이랬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 한 살 돌 지나고부터 걸었잖아요. 그죠? 걷는 게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네. 걷는 게 일상이 아닙니다. 네. 전 제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아주 가벼운 거죠. 이렇게 그래도 걸어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걷는 거 뭐 뛰어다니는 거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고 듣고 그저 말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내가 태어날 때 말도 못하고 귀도 못 들었는데 어느 날 부흥회 갔다가 이게 열렸다? 깜짝 놀랄 기적이지만 펄펄 뛴 기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 없이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 듣고 말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자, 이러한 베드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간증을 나눠준 이 베드로의 사도에
마지막 권면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이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신 게 있어요. 그 마지막에 두 번째 권면이 뭐였어요? 지난주일 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라. 죄 짓지 말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라. 그게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 있어요.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만 썼잖아요.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읽고 말씀 마치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 서신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3장 18절 387쪽 있죠. 오직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성장해 나가라입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요 모양 요 꼴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몸부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서 성숙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 가운데 좀 더 성숙의 지경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나지는 않고 얘가 자꾸 늙어가네.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죠? 갈수록 늙어. 벤자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고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수록 애가 자라나지 않고 늙어가다가 몇 년 안에 죽어버립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후에 날마다 자라가는 사람이 있나 하면 그저 그 자리에서 날마다 뭉개고 날마다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건 사실 퇴행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처럼 성숙한 자로서의 그 지경에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이 마지막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를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자라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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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세월 가운데서 또 주님 승천하신 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삶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성장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나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주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정상을 물려하니 그리스도를 본떠러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삼아주시옵소서. 이르대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천사의 복음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늘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몸부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대로 두시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모두를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4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영상 너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높사 주님의 영광 비치소서. 아멘. 아멘. 예, 찬송 가사대로 우리 모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센성교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예수님 닮는 성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말씀 생활이에요. 이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는 성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고 있는지, 이 책 가운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들춰보시면 좋겠어요. 한 주간에 한 번. 어떤 분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아무데나 넘겨본다고 그러잖아. 예? 성령은 때때로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예, 그 구절 한 구절 때문에 그야말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요. 성경 읽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루에 넉 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합니다. 하루에 8장씩 읽으면 1년에 2독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12장 읽으면 1년에 3독하고 16장 읽으면 정확하게 4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상한 열심이 생겨서 더 읽게 돼요. 그래서 항상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이 읽게 되는 것이 성경 읽기인데요. 목사가 읽지 않으면서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근데 목사도 요새 우리 사모도 사모는 성경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아주 음식하고 집안일하고 그 외에는 거의 성경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하고 사모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집안이 화평합니다. 집안이 아주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목사하고 사모도 가끔 싸우거든요. 뭐 짜잘한 거 갖고도 말다툼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삶의 질서가 쫙 잡힙니다.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죠. 그런 것이 없이 말씀 읽으다 아닌가 똑같아. 그럼 못하러 말씀 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정말 시작은 우리 단체톡에 있는 그 한 절, 두 절 올라오는 그 구절만이라도 읽으세요. 읽으시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또 간증도 읽으시고 간증 문집사님 우리 다희 자매 문종현 형제 사모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들어보세요. 운전하면서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또 말씀도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두 가지 체험하다 보면 이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참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 하는 것입니다. 3번에 있는 광고대로 언제든지 신방 요청하시고 식탁교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가 되면 바로 2부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지금 우리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준비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시고요.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너무 고마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또 올해는 또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카드가 여기 충분히 우리는 있으니까 한 번 더 기도 카드를 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 1월 달에 내신 기도 카드와 비교를 해서 또 지울 건 지우고 새로 기도할 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을 하시고요. 그리고 출석표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뭐 바쁘면 가면서 들으셔도 되고 유튜브로 하니까요. 아니면 집에서 때로는 모여서 이렇게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사모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21일 완주한 사람들한테는 상품권을 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권을 할지 상품을 할지 상품권이 좋겠죠. 아무래도 상품권으로 해서 이제 금액을 책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정도에는 10월 마지막 주에는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자는 의미에서 여기 보면 첫날하고 그러니까 첫날만 빼고는 전부 다 간증이죠. 첫날에는 담임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고요.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나머지 20일 동안은 전부 다 간증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1년 동안 엄선하여서 강사가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에다가 이 앞에 있으니까 여기다 기도 제목 적어서 다음 주에 저를 주시고요. 아니면 다음 주까지 저를 주시고 그리고 또 한 장씩 갖고 가셔서 자기 이름 기록하시고 여기 남녀 뭐 직분 연락처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출석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우리가 마지막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해서 그래서 꼭 완주를 하셔야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은 다 여러 번 했는데 어떤 분이 한 번 빼고 20번 했어요. 그럼 그분에게 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 하는 분에게 장려상도 시상을 하고요. 이게 더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보자라는 것이죠. 굉장히 영육간의 유익이 되니까요. 그래서 꼭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 선교사와 기관과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목사 가족들은 사모하고 우리 종윤이하고 목사는 2차 접종까지 끝났어요. 중보가 이제 1차 접종했고 좀 2차 하고요. 지금 우리 다희 자매하고 종현이도 1차 끝났죠, 그죠? 2차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뭐 큰 어려움 없이 다 뭐 팔은 좀 아팠지만 그런 건 있지만 열도 조금 있고 타이레놀 먹으면 되고 제 친구들 뭐 의사 부인도 있고 또 의사들도 있고 근데 걔네들도 다 맞고 또 다 올려줘요. 이렇게 타이레놀 미리 뭐 하나씩 뭐 2개 먹고 가라 뭐 이러면서 다 올려주고 그러는데 걔네들도 다 맞고 나름대로 임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맞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염려하지 마시고 맞고 위드 코로나로 빨리 들어가야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회복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 2절 한 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괴로운 난 애워싸고 이전에 외로운 나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날 기울이려고 끝내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성장해 나가는 교우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로 꼬나올 때에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충만하시며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 닮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가운데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앞날과 가정 위에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인류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